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Colossians chapter 1 verse 28 거기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lossians 1:28. 오늘 본문 1장 28절을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나 또 그 주변의 지역, 라오디게아라고 2장 1절에 나옵니다만은 그 터키의 이 서부 해안 지역 가까이에 있는 그런 몇 교회들을 놓고 사역을 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 사역의 헌장,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범으로, 모델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28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Who is sufficient for all this?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그 일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과 죽음, 구원과 생명, 이것을 다루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법학이라든지 또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로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저지먼트를 내리기 때문에, 물론 호주에서 그 캐피털 파니시먼트라고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감옥에 넣어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이 언도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의사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또 그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 생명을 자칫 잘못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발할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나 또 의사도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 영적 생명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목숨을 좌우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너희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좌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아있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고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하는 영적 생명과 영적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 영적 생명을 얻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Who is sufficient for this?
아무도 이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저의 능력으로는 전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에게 권고하는 가장 중요한 그 격려의 말씀이 뭐냐면 인내하라. 인내하라. 능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복잡하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24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한 이 일꾼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사역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생깁니다.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 소셜 릴레이션십에서 정치와 종교는 얘기하지 말라 하는 그런 상식적인 격언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늘 전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받고 또 우리 스스로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핍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어떻게 고통을 받는데 기뻐하느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와 이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인 사람, 빌보스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렇게. 즉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의 삶이 말하자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일치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내 삶이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삶, 완전히 separate 되어 있는 그런 삶.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이 접촉하고 있는 삶. 그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좀 언저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듣고 알아가는. 그러나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동심원적인,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사실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봐서 철저하게 교회의 한 그 지체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했을 때 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사람,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사람, 이 사람이 이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완전한이라는 말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죠. 또 내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퍼펙트하지 않다. 완전하네. 그런 이유에서 이 번역을 할 때도 이 새 번역에서는 온전한이란 완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말하자면 융통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원래 뜻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성에 보면 완전한이란 말로 그대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틀리지 않은 번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의 목표가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 이 교회 사역이 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한두 교회를 놓고 볼 것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가 100% 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터 오브라이언 박사가 쓴 이 골로새서 주석을 보면 여기에서 이 완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이 완전함의 뜻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여기서 완전케 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완전케 하여라는 말을 잘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turned around, 완전히 돌아선 그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완전해졌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완전을 볼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완전함이 어떤 것이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완전한가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금식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소득의 11조를 제가 꼬박꼬박 잘 바치고 있습니다. 또 저기 서 있는 저 세리, 저 엉망진창인 저 인간과는 내가 다릅니다. 저는 도둑질한 일도 없고 또 누구하고 간음한 일도 없고 무슨 나쁜 일 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봐서 그렇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 쫓고 있는데 막 달려와서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 않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면서 그것을 제가 다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완전한 의로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완전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대단히 훌륭하고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콜맨이라는 분이 쓴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는 책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으로 시작하지 마라. 한두 사람 불러가면서 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불러라. 영어로 teachable 한 사람 불러라. 그러니까 teachable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돼가지고 누구를 잘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가르치면 고분고분 잘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Such men, 그런 사람들은 pliable in the hands of the master. 주님의 손에서 이렇게 주물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서 잘 주물러진다는 거예요. Could be molded into new image.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Jesus can use anyone who wants to be used. 이렇게 사용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치 찰흙처럼 플레이 도우처럼 이렇게 이것을 붙들고서 주물주물하면 이 모양도 되고 저 모양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에 올라왔던 그 바리새인의 경우는 자기의 삶의 방향이 너무 똑바릅니다.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주님이 이 사람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 쪽 나도 이 사람은 자기 방식 그대로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그 테스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부들부들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려고 하면 만져지는가? 그래서 그게 바뀌어지는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회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과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자기 뜻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위대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래도 이 사람은 no,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어떤 것이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회개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답은 28절 첫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스토리를 또 제가 읽은 책의 한 대목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미 연초에 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했죠. 20대의 인디언들을, 그 당시 미국의 인디언들 전도하다가 너무 이분이 금식도 많이 하고 또 그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주 창창한 청년의 나이 2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요. 이분이 전도하고 와서 느꼈던 점들을 쓴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1745년, 굉장히 옛날이죠. 1745년 이 8월 9일자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 중에 많은 눈물이 흘려졌다.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주 힘찬 그 방식으로 말씀이 그렇게 많이 전해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이제 그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근데 이 데이빗 브레너드가 어떤 무서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면 다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although I spoke not a word of terror 겁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But on the contrary, 반대로 set before them, 그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the fullness and all sufficiency of Christ's merits.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충분하며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얘기했고 또 His willingness to save all that come to Him.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방법이 그 원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늪, 여기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복음의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즉 완전의 출발은 회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그 핵심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다가 다른 종교의 경전을 봤을 때
거기서 반드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을 놓고 시작합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에 자꾸 호소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2조 500년 동안 한국이 아무리 유교를 어마어마하게 숭상했어도 거기에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왜 그러냐?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불교 경전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보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뿐이지 근원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어떤 지혜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혜와 이 지식의 보화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지혜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도덕적으로는 완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써먹을 수 없는 그러한 단단한,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잘못된 것이 항상 끼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rror of teaching.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가 분명히 거기에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경우에는 복음 대신 율법이라는 에러가 그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2장, 3장에 가서 보면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신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해오면서 율법주의의 과정을 한번 거쳐갔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는다. 율법이 아주 쉽게 성수주일, 11조 또는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 되면 그것을 이 룰로 만들어 가지고 요만큼 지켰으면 그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성전에 올라왔던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꼬박 바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 다른 사람의 것을 후려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갖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높아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교묘한 말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 마리아를 자꾸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꾸 마리아를. 이 성당에 다니는 분들도 이걸 잘 모르고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흠모하는 그 마음을 부추기고 심지어 예배하게 하는 그것이 명확하게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뜻은 좋죠.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자꾸 붙여서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승천하셨다고.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승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가톨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마리아는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종교적인 위로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참된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어떤 모습으로 그의 형상의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가려고 할 때 그것이 빚어지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막시즘을 가르칩니다. 이름은 막시즘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그 대단한 개혁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사회 평등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만 계속 가르치는 그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를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또 이 막시즘이 여성신학으로 번져서 이 여성의 권익을 심장시키는 것을 교회의 최고의 이 목표로 삼는 이것이 결국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 이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셀프 임프루브먼트를 가르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28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3번이나 반복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란 말이 3번 반복돼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거겠죠. The universality of the gospel.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필요하고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따금씩 전도할 때도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저런 사람은 전도해도 되지도 않는다.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저런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거다. 그거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건 내 생각이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정말 얼마나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아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나에게 이 empowerment, 이 능력을 주시는 이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제 이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커넥트 그룹에 이제 배정도 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이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서로 권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의견의 차이가 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많은 지혜와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한번 그렇게 하고 와서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지쳐가지고. 왜 지치느냐 알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힘이 다 없어지면 거기서 너무 힘들고 또 완전히 내가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방법이 다른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그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좀 주목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1대1, 이 원투원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대1 사역이 그렇게 활발하게 잘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해보려고 제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우리 교우들 그렇게 격려하시고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칼 헨리가 말하기를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이 1대1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고 양육을 해왔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은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은 나의 형제 중에 언니나 누나나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만난 어떤 분,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 만난 분, 이런 분들이 나를 지속적으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들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던 그런 분이 없이는 이 신앙이 제대로 그 자리를 잡을 가망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젖먹이를 하는 그 엄마처럼 너희를 키웠고 아버지처럼 너희를 훈계하여 가르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단코 여러 사람을 놓고 좋은 강의를 하고 설교를 계속 해대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치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궁극적인 방법은 1대1로 서로 마주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꾸준히 일정한 기간 동안 저의 경험으로 보면 저를 돌보던 그 선배가 적어도 저를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주시하면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케어와 그런 타치와 그런 같이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그 도움을 어디서 얻을 줄을 몰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역의 도전은 매우 막중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의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애씀이 필요할 때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 중에서 방황하며 또 우리는 의연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써먹을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직도 교회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돌이켜진 회개한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 스스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이 전달되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이 그 마음에 일어날 때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